안녕하세요. 오늘도 대승열반경 제9권 월유품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월유품은 진여불성의 뜻을 달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품에는 달이 차고 점점 기우는 것, 해가 길고 짧음, 해성이 나타나는 기륭 등으로 크게 세 가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달이 나오고 지는 것에 대한 부분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달이 차고 기울어짐에 대한 비유를 공부하겠습니다. 둘째, 달이 차고 기울어짐이라는 것은 이곳에서는 보름달일 때에 다른 곳에서는 반달로 보이고 이곳에서 반달일 때 다른 곳에서는 보름달로 보이듯이 달의 성품은 이즈러지거나 둥그러지는 일 없는데 열앱 없이는 원만하고 청정한데 응화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중생의 능력이나 소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하여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런 응화의 모습을 해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연부제, 남선부지와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부제에 나타나는 것을 보이기도 하고 열반에 드는 것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달의 출현과 열애의 출현을 비교하면 열애가 처음 탄생하는 것은 초하루 달과 같고요. 7걸음 걸은 것은 초이틀 달과 같고요. 혹 글방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글을 배우려고 시작하는 그 시기는 초사흘 달과 같고 출가를 하신 것은 여들의 달과 같고 미묘한 지혜로 마군을 깨트리는 것은 보름달과 같고요. 30 이상 80 종호를 나타내어 열반을 나타내는 것은 월식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혹은 반달로 보고요. 혹은 또 보름달로 보고 혹은 월식으로 보지만 진실로 달의 성품은 나오고 들어감이 없이 항상 둥근 달인 것과 같이 열애의 진실한 몸도 이와 같이 항상 머물러서 변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190페이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마치 보름달이 모든 곳에 비칠 적에 간대마다 도시나 시골에나 산, 구렁, 강물, 우물, 못, 물그릇 그 모든 것에 나타나거든 모든 중생이 백유순이나 백천유순 길을 갈 적에 달이 항상 따라오는 것을 보고는 어리석은 범부들은 허망한 억측을 내어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아무 도시의 집에서 이 달을 보았는데 이제 이 못에서도 보니 이것이 본래 보던 달인가 그 달과 다른 달인가 하여 제각기 생각을 달리하며 달의 형상이 크고 작은 것도 혹은 소주꼬리와 같다 하고 혹은 수레바퀴와 같다 하고 혹은 49유순과 같다 하며 모든 사람이 달의 광명을 보지만 혹은 둥글기가 쟁반과 같다 하여 달은 본래 하나이것만 여러 중생들이 제각기 달리 보는 것과 같나니 선남자여 열애도 그러하여 세상에 나타나거든 어떤 하늘 사람이나 세상 사람은 열애가 지금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축생들은 열애가 지금 자기의 앞에 있는 줄로 생각하며 귀머거리나 벙어리는 열애를 볼 적에 귀머거리나 벙어리 같다고 하며 여러 중생들의 말과 음성이 제각기 다르거든 모두 생각하기를
열애가 자기네 말과 같은 말을 한다고 하며 또 각각 자기의 집에 와서 자기네 공양을 받는다 하며 어떤 중생은 열애의 몸이 엄청나게 크다고 보기도 하고 대단히 작다고 보기도 하며 어떤 이는 열애가 성문의 모양이라고 보고 혹은 연각의 모양이라고 보며 또 외도들은 열애가 지금 자기네의 도에 들어와서 도를 배운다 생각하고 어떤 중생은 열애가 자기를 위하여 세상에 났다고 생각하거니와 열애의 참 성품은 달과 같아서 곧 법신이며 나고 없어짐이 없는 몸이건만 방편으로 나타내는 몸이 세상을 따르느라고 한량없는 본래 업의 인연을 보이는 것이어서 간대마다 태어나는 줄로 보임이 저 달과 같나니 그러므로 열애는 항상 머물러서 변함이 없다고 하느니라. 네, 이게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었고요. 다음은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달이 크고 작음이라는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달이 크고 작다라고 하는 것은요. 달의 모습이 크고 작은 것이 소줏고리, 아주 작은 고리를 말하는 거겠죠. 아주 작은 고리와 같다고 하고 혹은 수레바퀴니까 아주 크겠죠. 아주 큰 수레바퀴와 같으며 혹은 49유순과 같다고 하는 등 달이 본래는 하나이지만요. 여러 중생들이 제각기 달리 보는 것과 같습니다. 곧 열애의 진실한 성품은 달과 같이 법신이어서요. 나고 없어짐이 없는 몸이지만 방편으로 나타내는 몸이 세상을 따르느라 한량없는 본래의 업을 보이는 것으로 가는 곳마다 태어나는 줄로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월이 나와서 온 천하를 비추듯이 재불열애도 달과 같이 두루 응연해서 중생들에 따라 모습을 나타내어 근기에 따라 설법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19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라우라 아수라 왕이 손으로 달을 가리우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월식한다 하거니와 아수라 왕은 실로 월식할 수가 없고 아수라가 달의 광명을 장애하는 연고며 달은 둥글어서 이스러지는 것이 아니지만 손으로 가리워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니라. 만일 손을 떼면 세상 사람들은 달이 도로 소생하였다 하면서 달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하거니와 가령 100,000명의 아수라 왕이라도 괴롭게 할 수가 없느니라. 열애도 그러하여 어떤 중생이 열애에 있는 곳에서 나쁜 마음을 내어 열애의 몸에 피를 내며 오역죄를 짓거나 일천죄가 되는 것을 보임은 오는 세상의 중생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승가를 깨트리며 법을 끊기게 하여 난처한 일을 보이거니와 한량없는 백천마군이라도 열애의 몸에 피를 낼 수가 없나니 왜냐하면 열애의 몸은 피나 살이나 힘줄이나 골수가 없으며 열애는 진실하여 괴롭거나 파괴됨이 없으며 중생들은 모두 말하기를 교법과 승가가 파괴되고 열애가 없어진다 하거니와 열애의 성품은 진실에서 변함이 없고 파괴됨도 없건만 세상을 따르느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니라. 또 선남자여, 마치 두 사람이 싸울 적에 칼이나 몽둥이로 쳐서 피를 내며 죽게까지 하였더라도 죽이려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죄업은 그리 중대하지 않은 것과 같이 열애에게 대하여 본래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으면
비록 몸에 피를 내었더라도 그런 죄업은 가볍고 중대하지 아니하니 열애도 그와 같아서 오는 세상에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업의 과보를 보이는 것이니라. 네, 이것이 세 번째 비유였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비유인데요. 네 번째는 달의 월식의 나타남으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달의 월식의 나타남이란 지구가 태양의 빛을 가리게 되면 달이 가려지는 월식이 일어나는데요. 경전에서는 라후라 아수라 왕이 손으로 달을 가려서 월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수라들은 하늘의 신들과 자주 다투는 신들인데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수라 왕이 실제로 월식을 할 수 없고 아수라가 달의 광명을 장애하는 까닭에 세상 사람들은 이때 월식한다고 부릅니다. 만일 아수라가 손을 떼면 세상 사람들은 달이 다시 소생하였다고 하면서 달이 괴로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열애도 이와 같이 어떤 중생이 나쁜 마음을 내어 열애의 몸에 피를 내어 오역죄를 짓거나 일천죄가 되는 것을 보임은 오는 세상의 중생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악업으로 승가를 파괴하고 법을 끊게 하는 등 곤란한 일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에 있어서는 어떤 마구니도 열애의 몸에 피를 낼 수 없습니다. 열애는 힘줄이나 골수가 없고 괴롭히거나 파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통하여 중생들의 악업을 제지하거나 막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191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선남자여, 어떤 훌륭한 의사가 아들에게 의술과 방문의 근본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이것은 뿌리약이고 이것은 줄기약이고 이것은 빛깔약이니 가지각색 모양새를 네가 자세히 알아라 하니 그 아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공경하여 받들어서 부지런히 배워서 여러 가지 약을 잘 알았느니라. 그 뒤에 의사가 죽고 아들이 부르짖어 울면서 말하되 아버지가 가르치기를 뿌리약은 이렇고 줄기약은 저렇고 꽃약은 어떻고 빛깔과 모양은 이렇다고 하였다 라고 하느니라. 열애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계율을 제정하면서 마땅히 이렇게 지니고 범하지 말며 오역죄를 짓거나 정법을 비방하거나 일천죄가 되지 말라는 것은 오는 세상에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을 위하여 규모를 보이는 것이며 비구들로 하여금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이것은 경전의 깊은 이치요 이것은 계율의 가볍고 중대한 것이요 이것은 아비담의 분별하는 글귀인 줄을 알게 한 것이니 마치 의사의 아들과 같나니라. 또 선남자야, 인간에게 달을 보면 6달 만에 한 번 월식하지만 위에 있는 하늘에서는 잠깐 동안에 여러 번 월식함을 보나니 왜냐하면 하늘의 세월은 오래고 인간의 세월은 짧은 영곤이라. 선남자여, 열애도 그러하여 천상이나 인간들이 열애의 수명이 짧다고 하는 것은 천상에서 잠깐 동안에 여러 번 월식을 보는 것과 같나니라. 열애는 또 잠깐 동안에 100천만억 번 열반함을 보이어 번뇌의 마군, 우음의 마군, 죽는 마군을 끝나니 그러므로 100천만억 하늘의 마군들은
모두 열애가 열반에 드는 줄로 알며 또 한량없는 백천가지 지나간 업의 인연을 나타내나니 세간의 가지가지 성품을 따르는 연곤이라. 이렇게 한량이 없고 가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일을 나타내므로 열애는 항상 머물러서 변하지 않느니라. 네, 5번째를 보겠습니다. 5번째는 월식의 길고 짧음으로 비유를 하고 계신데요. 월식의 길고 짧음이란 것은 사람들이 보면 6개월에 한 번씩 월식을 하지만 위에 있는 하늘에서는 잠깐 동안 월식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늘의 세월은 길고 인간의 세월은 짧기 때문입니다. 열애도 이와 같아서 천상이나 인간들이 열애의 수명이 짧다고 하는 것은 천상에서 잠깐 동안 여러 번 월식을 보는 것과 같고 열애는 잠깐 동안에 100천억 번의 열반함을 보여서 번뇌마다 오음마, 사마 등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마군들은 열애가 열반에 드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열애는 세간의 여러 가지 성품을 따름으로 열반에 드는 줄로 알게 되지만 열애라고 하시는 분은 항상 머물러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 교재의 내용을, 경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남자여, 밝은 달은 중생들이 보기를 좋아하나니 그러므로 달을 요견이라 일컫거니와 중생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있으면 요견이라 일컫지 못하느니라. 열애도 그와 같아서 성품이 순이라고 착하고 깨끗하고 때가 없으니 가장 요견이라 하련만 법을 좋아하는 중생은 보기에 만족함을 모르거니와 마음이 나쁜 사람은 보기를 좋아하지 않느니라. 이런 이치로 열애는 밝은 달과 같다고 말하느니라. 네, 6번째는 중생들이 보기를 좋아하고 싫어함이란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생들이 보기를 좋아하고 싫어함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달은 중생들이 보기를 좋아하거니와 중생들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많으면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애 성품도 그와 같아서 성품이 순이라고 청정해서 때가 없기 때문에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나쁜 사람은 별로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보기 싫어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마음이 나쁜 사람은 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생들은 도대체 언제나 부처님의 법신을 얻으며 열반을 증득할 수 있을지 막막하긴 합니다. 그래서 안 될 것이라고 조금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포기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부처님의 말씀은 1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오늘 한 부분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요. 네. 부처님께서 지금 이 품은 우리가 보고 있는 품은 월유품인데요. 월유품은 달을 비유해서 진여불성을 설명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이 점점 기울고 차는 그런 모양, 그리고 해가 길고 짧은 모양으로 우리는 보기도 하고 또 혜성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모양으로 보지만 그것은 다 형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진여불성은 영원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경전 공부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